제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 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그때에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이르러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매, 발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너희에게 대답하리라.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유숙하니라.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되,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아뢰되,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내게 보낸 자들이니이다. 이르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으리라 하나이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발락의 귀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하되,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하더이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내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하건대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하리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그런즉 이제 너희도 이 밤에 여기서 유숙하라.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는지 알아보리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더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선지라.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내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나귀가 발람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없었느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매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므로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더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당신이 이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돌아가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발락은 발람이 온다 함을 듣고 모압 변경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은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아니하였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으리까?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니이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랴투솥에 이르러서는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하였더라.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로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8면에 있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양은영 권사님 감사헌금, 최봉자 권사님 다니엘 기도 헌금 선자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또한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집사님 1,000번째 예물, 1,000번째 예물 유예림, 김혜자, 유용선, 유준경, 김준우, 김준성, 오선경, 김유신, 장진혁, 장규식, 김정옥, 장진용, 김서율, 박연희, 김봉재 성도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자리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생명의 주관자 되어 주셔서 믿음의 발걸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한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간구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지키시고 기도의 제목을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이 아침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들을 만지시고 주님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이 아침에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들이 평안하십니까? 사실 좋은 관계도 있지만 좀 불편한 관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만족하며 삽니다. 그것이 경제적으로 또 삶의 모든 만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모두 다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문제여서 지금 관계가 틀어진 것이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싸란 사람이야,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관계 속에서 조금은 틀어지고 기분 나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다 그 모든 걸 털어버렸어. 나는 그 정도로 털어버릴 만큼 대인배야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이 정말 뒤끝 없이 그 일들을 해결하십니까? 뒤끝 없다, 나는 아싸라다 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그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또 불편한 마음, 또 상대방을 미워하는 마음이 없으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있어요. 겉으로는 나는 화해했어, 나는 풀었어, 이제 우리는 괜찮아, 모든 거 풀었으니까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또 아쉬운 마음들, 또 다음에 어떤 관계가 틀어지면 그 속에 깊숙이 묻어놨던 그 불편한 마음까지 덜어내어서 2배가
더 불편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착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착한 나에게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좋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상대방이 미워하는 사람이 바로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고 상대방이 날 미워해서 문제라고 한다면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또 다른 내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착한 척, 괜찮은 척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 깊은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속일 수는 없습니다. 어제 저희 아이와 이제 숙제를 하다가 숙제가 아니고 이제 문제집을 풀다가 저희 둘째가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엄마에게 질문하는데 이렇게 질문했어요. 엄마, 소에 관련된 속담이 뭐가 있는지 쓰래.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인터넷 찾아봐. 이렇게 얘기했죠. 찾아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정말 많은 소에 대한 속담이 나와요.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적어왔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 뭐 적어왔을까요? 내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적어왔어요. 뭐 그건 국룰이죠. 미리 잘 준비해라. 뭐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 속담을 이런 속담을 찾아왔는데 저도 처음 들어본 거였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 잡은 터전은 없어도 밤 벗긴 자리는 있다. 무슨 말일까요? 소 잡은 터전은 없어도 밤 벗긴 자리는 있다. 이제 밤이 막 열릴 시간이잖아요. 소를 잡으면요, 그 소 잡은 자리는 흔적이 없대요. 근데 밤을 벗긴 자리는 어떨까요? 발로 까고 나서 알맹이만 갖고 가니까 뭐가 남아요? 가시 그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크다고 해도 소를 잡은 흔적은 없지만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 밤 벗긴 껍질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하찮은 밤을 벗겨먹고 남은 밤송이와 껍질은 남는다는 뜻인데 이 뜻이 뭐냐면 나쁜 일이라고 한다면 조그만 것이라고 할지라도 잘 드러나기 마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음에 나는 괜찮아, 불편하지 않아, 나는 다 해결했어, 다 화해했어, 내 안에는 좋은 마음만 있어라고 해도 내 안에 조그만 불편함이 있어도 그것은 우리의 겉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표정으로, 말투로, 행동으로. 저 사람 나 뭐 있나? 아직도 나에게 안 삐진 게 해결이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면 좋은 것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 나쁜 것은 너무나 잘 드러냅니다. 사람을 칭찬하는 일에는 어떻습니까? 사실 우리가 너무나 인색해요. 좋은 일은요 소문을 잘 안 내요. 왜 그럴까요? 배 아파서. 여러분, 시골 마을 추석에 가면 마을마다 프랜카드를 거둬요. 누구누구 집 첫째 아들, 박사학위 취득. 사실 요즘은 다 박사죠. 박사가 많아요. 그리고 누구누구 아들, 어떤 기업에 취직.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저희 여동생이 그런데 순천이라는 곳에 어떤 동네에 프랜카드가 붙었대요. 엔비디아라고 요즘에 그 되게 주가로 뛰고 있는 미국의 그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 이제 임원으로 승진했다고 그걸 붙여놓은 거예요. 남 승진한 거랑 마을 자랑이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동생이 보기에는 자랑할 만하다는 거예요. 그 회사가 크니까.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소문이 많이 납니까? 들으면서도 어때요? 나랑 상관없는데 왜 저걸 붙여놨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마을의 자랑은 될 수 있지만 동네의 자랑은 될 수 없지만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 나쁘고 부정적인 말은 어떻습니까? 소문이 금방 나요. 저 동네에 저런 일이 있었대. 사실 우리 동네도 아니야. 저 집에 저런 일이 있을 때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부정적이고 나쁜 말은요 소리 소문 없이 다 알고 있어요. 누가 잘못했다더라, 어떤 일이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좋은 말은요 소문이 잘 안 나요. 그리고 칭찬에 우리는 다 인색해요. 근데 나쁘고 부정적인 일은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의 생각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사탄이요 이런 우리 모두 인간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하지 못하게 하고요,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요, 배려하지 못하게 해요. 반대로 사람들을 원망하게 하고요, 불평하게 하고요, 마음의 가시가 돋치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서로의 관계를 끊어놔요. 사실 오늘 우리가 19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울 사도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가시나무라는 시 아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갈 길이 없고. 무슨 말입니까? 내 안에 좋은 것을 꿈꾸고 싶고 좋은 것으로 나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가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양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2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깨달은 바가 있대요. 어떻게 깨달았냐면 2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곧 무엇이냐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나는 착하고 싶대요. 나에게는 선만 있고 싶대요. 그런데 내가 깨닫고 보니 선을 추구하는 나의 마음 한구석에 악함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싸워요. 누가 싸웁니까?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과 악한 길로 우리를 내모는 사단이 늘 싸워요. 그래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방향성을 추구하는지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그럼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보나마나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왕이면 우리에게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있다면 선한 마음을 품고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운데 선한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이 아닌 누구의 마음을 품어야 될까요? 성령의 마음. 그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죠? 예수의 마음이에요. 예수의 마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셨다. 그리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예수님도요, 십자가상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돌이킬 수 있으면 돌이켜달라고.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에 순종하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그가 하나님이 되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의 그 자리를 취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인 인간의 자리로 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또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신 분,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마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겠다고, 누구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선한 마음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세상에 악을 이기고 나를 죽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품고 있다 하더라도 늘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싸움을 할 때 내가 성령으로 그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늘 우리는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어요. 늘 우리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의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여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누구를 높이는 마음입니까?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우리의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창세기 4장과 5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해요. 우리는 이 예배를 할 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라고 우리는 얘기하지만 사실 문맥상의 구조를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 가인과 그의 제물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행위의 번제, 행위의 예배만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 바라본 것은 그 예배의 행위가 아니라 그 예배를 드린 사람의 마음까지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봉사하니까 하나님을 향한 행위가 이렇습니다라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행위를 담고 있는 마음의 그릇까지도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말씀에는요, 16절과 17절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주께서 제사를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제사만 기뻐하셨으면 내가 제사를 드렸을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말해요.
제사의 행위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의 그릇이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생각에 따라서 악한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는 것처럼 제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라는 그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담긴 나의 마음의 그릇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좋은 사람들이에요. 착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남들보다 죄도 더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워놓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바울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그 모습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지만 내 마음과 늘 악한 법이 공존하는 것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선 19절과 20절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악한 일을 행한 것은 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한대요. 20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해서 이런 악한 원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 이것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사단의 영이 늘 공존하며 싸우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그래서 빌립보서 5장 아까 말씀드렸던 2장 5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할 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나는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가운데서 저 사람에게 이 관계 속에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늘 악한 생각을 넣어요. 왜 네가 손해봐? 뭘 잘못했어? 그만하면 됐잖아. 늘 이렇게 속삭여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해요? 그럼 우리 희생해. 그렇지만 복종해. 내가 너희를 위해 낮춘 것처럼 종의 형체를 가진 것처럼 말씀에 복종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인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신령과 심령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도록 또 삶의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도록 우리의 삶을 늘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고 계시다는 생각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만 살면요 겉으로 보기에는 즐겁고 행복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으로 이끌어갈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세상 가운데 조금 불편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자신할 수 없어요. 저도 사람이니까 자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늘 이 기준을 가지고 10개 가운데 다 10개를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지만 6개, 오늘은 내일 7개, 내일은 8개, 내일은 9개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들을 힘쓰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삶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데요 늘 사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사람을 지적하게 만들 거예요. 그런 가운데 늘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마음은 늘 감사하게 만들고 칭찬하게 만들고 또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으로 살아갈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날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금주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늘 사모하며 살게 하소서. 홀리클럽에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계속적으로 우리 최봉자 권사님 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쾌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렇게 많은 암치료 받고 있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또한 그분들에게 또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한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지만 육신의 질병 가운데 또 영혼의 아픔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도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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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랑거리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